동방정교회와 개신교회 그리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선교의 차이점 그리고 일부 교리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로마 이전에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그리스 문화 속에 로마가 정치적으로 이제 점령하면서 정치 체제나 또 문화가 같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에 이제 수도를 옮기면서 그때 이제 크게 5개 교구가 있었는데 로마에 이제 로마 교구가 있었고 이쪽 동쪽으로는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또 안디옥, 비잔티움 이렇게 크게 4개의 큰 동방의 교구가 있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로마와 그리스는 서방에 붙어 있는 나라죠. 서방에 붙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마와 그리스가 로마는 서쪽이고 카티프 서쪽에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는 동쪽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어떤 그 헬레니즘의 어떤 문화가 로마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방에 있는 이런 교회들도 그리스 헬라 정교회의 어떤 기둥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이들의 각각 교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정교의 선교사의 동기와 목표는 신화론입니다. 즉 신화론은 정교의 구원론을 대변하는 용어죠. 신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서 1장 4절에 선포된 말씀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 여기에 더 강조점을 둔 거죠.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 자체를 구원론으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교회의 구원론은 신화론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정교회 관점에서는 이신칭의는 구원의 과정에서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신칭의에 대해서 가볍게 보는 거죠. 첫 단계다. 믿음으로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더 강조하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이제 목표가 되는 거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하고 그 모델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정교회 구원론은 개혁교회의 칭의론과 성화론이 합해진 걸로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구원론으로 인하여 정교회 신자는 자기 인격 완성을 삶의 중요한 목표로 삼게 되고 당연히 이제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 신자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정교회 지역에서는 카라마조프 형제들에 등장하는 조시마 장르와 같은 그런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 완성의 길을 또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런 성인들의 전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정교회 구원론은 신화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이 이 분위기가 선교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선교사 하게 되면은 여러 도시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바울과 제자들처럼 그런 찾아다니는 선교사를 연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어느 시간부터가 다른 형태의 선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정교에 의한 선교사죠.
즉 수도사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형태의 선교사가 아니라 기다리는 선교사의 모습이 등장한 거죠. 이제 이들은 이제 동방교회와 동방 정통교회 지역에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이들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한 군데 머물면서, 즉 수도원 제도죠. 수도에 머물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제자들을 끌어모으는 형태죠. 그래서 수도사들은 산 위에 등경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등경 밑으로 모인 사람들은 수도사들의 메시지를 듣고 변화됐다 하는, 이것이 수동적인 선교라고 할 수가 있고, 이름으로써 이제 수도사들에 대한 어떤 강한 권위가 주어지게 되죠. 일방적으로 이제 수동적인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곳에 머물면서 기도 생활과 단순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과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삶,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모습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뿐 아니라 수도사들의 거룩한 삶을 지켜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또 거룩한 삶을 만들어내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신뢰하게 만들죠. 이러한 선교 철학과 선교 실천이 곧 정교회 선교에서는 보편적인 출발이 됐고, 그 흐름을 이어지게 된 것이죠. 수도사들의 자기 구원 완성의 실천으로서 선교사역은 19세기 러시아에서 강력하게 일어난 헤지키즘, 정교회 경건주의 운동이죠. 이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죠. 헤지키즘 운동에. 러시아에서 헤지키즘 운동은 아토스산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을 하던 러시아 장로 페이스 멜리초코프스가 헤지키즘의 신앙적 실천 지혜를 담고 있는 필로갈리아라고 하는 책을 러시아어로 번역 소개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페이스는 루마니아 남네츠 수도원의 수도원장이 되고, 그것을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모이는 영적 중심지로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헤지키즘 운동을 러시아에 이제 확산시키게 되는 선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세기의 헤지키즘의 강한 영향으로 이제 알래스카의 선교사 헤르만과 중앙아시아 알타이 지역에서 사도 마카리우스 글루하레프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이들의 선교 사역은 사도 바울의 사도적 선교 사역과 9세기 키릴과 또 메소디우스의 비잔틴 선교 사역을 계승한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되고 있죠. 동시에 알래스카 이제 캄차카 주교직을 역임하다가 1870년 러시아 정교회 선교회의 초대 의장이 된 대주교 이노켄트 베니아미노프를 통하여 19세기 러시아 정교회 선교운동은 조직적으로 러시아 전역에 확산이 됩니다. 러시아 선교 역사에 있어서 이제 헤지키즘 운동을 따르는 경건한 수도사들 덕분에 러시아 제국의 오지는 정교회 지역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지키스트의 행동은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이해되는 정교회의 구원론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금욕을 통한 자기 비움과 겸손과 순종을 실천하기 위하여 가능한 제국의 변방 오지에 가서 고난과 외로움을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회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을 생애 행복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러므로 19세기 러시아 정교회 선교 역사상 위대한 발자취들이 곧 헤지키스트의 선교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정치 및 이제 종교 선교면에서 비잔틴 정교와 러시아 정교의 선교는 황제 정치 성향과 국가와 정치적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비성경적이지만은 당시 정교의 신자들은 국가와 교회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죠. 자,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 제국의 황제는 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요한 일에 황제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일이 곧 황제의 의무다. 이렇게 그들이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국의 평안과 확장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은 교회의 의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자, 이러한 세계관과 사고방식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경험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죠. 그러면 이제 선교하는 일에도 황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간섭하는 것은 자연적인 어떤 선교 문화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예가 길과 메소디오스를 통한 선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중세기 중엽에 모라비아와 불가리아 지역에 살던 슬라브족을 선교하게 되죠. 그들의 선교는 이제 당시 비잔틴 제국의 황제 미알 3세 요청에서 시작된 거예요. 황제의 요청에서 시작된 거죠. 황제는 제국 변방에 있는 이교도 민족들을 기독교함으로 비잔틴 제국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제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발판으로 선교를 생각했고 이 끼릴 형제를 불러들인 거죠. 황제는 가장 신임할 수 있는 탁월한 신앙적 인격과 실력을 갖춘 끼릴 형제에게 부탁해서 슬라브족 선교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선교에 황제가 깊이 개입하고 지원하는 전통은 러시아 정교에게 이어지게 되고, 특별히 이제 15세기에 러시아는 동진을 시작하죠. 그러다가 이제 동진을 계속하다가 19세기에는 극동 지역뿐만 아니라 알래스카까지 정복하게 되고, 영토의 확장과 더불어 이민족들의 러시아 국민으로 합병하게 되죠. 합병된 확장된 이 영토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러시아 제국의 국가적인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소수 변방 민족들의 러시아화를 위하여 정교회를 선택하고 정교회 선교사들을 적극 활용한 거죠. 정치와 지금 종교가 같이 가는 거죠. 이때에 이제 1860년부터 1925년까지 연해주,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이쪽에 살던 한국인들이 러시아 정교회 이제 선교를 받아서 세례를 받고 러시아 국민으로 입적한 사례가 우스크리라든지 또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은 그런 전례들을 소개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교회의 국가와 정치적인 선교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죠. 국가와 정치적인 선교로 인하여 중동과 중앙아시아로부터 올라오는 모슬림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하는 그런 평가도, 긍정적인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광대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원주민들을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독교화할 수가 있었죠.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왜곡된 거죠. 황제가 어떤 사람이냐, 황제의 철학과 황제의 욕심과 또 황제의 변심에 따라서 선교가 희생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선교사들의 자발성이 떨어지고 또 짧은 기간에 수적인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경쟁하다 보니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대량 양상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결론적으로 이제 선교의 주 대행자가 누구냐 하는 측면에서 정교와 캐톨릭과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 아주 정확히 나옵니다. 정교의 선교는 대행자가 바로 황제입니다. 황제가 그 역할을 했죠. 개신교는 미셔너리 소사이어티, 선교회가 한 겁니다. 선교회가. 물론 교단과 선교회가 같이 간 거죠. 선교회가 선교사에게 책임을 지고 기관으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고, 캐톨릭은 다릅니다. 캐톨릭 교회는 주교가 선교의 주된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맡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의 주요 핵심 대행자가 누구냐, 황제냐, 선교회냐, 주교냐, 여기에 따라서 선교의 방향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문화와 또 선교문에서도 개혁교회는 주로 말씀을 통해서 선교를 하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정교회는 다릅니다. 정교회는
교회당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예전의 어떤 의식의 아름다움과 이퀄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죠. 시각적인 방편들을 선교에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교회 교회당은 궁정처럼 둠의 양식으로 다 젖어 있죠. 물론 둠을 짓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시다 하는 그런 계시적 어떤 상징을 가지고 둠의 양식으로 짓게 됩니다. 비잔틴 황제의 궁정처럼 교회당을 궁전처럼 짓는 거죠. 황제의 궁전과 교회당의 궁전이 이제 비슷한 어떤 모양이 되는 거죠. 비잔틴 교회대의 상징은 6세기 건축된 소피아 대성당이 아주 모범 현재 대표적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소피아 성당에는 빌라도 보고서가 지금도 소장이 되어 있죠. 지금도 이스탄불에 남아있는 소피아 대성당은 1400여 년 전에 건축된 예배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참 훌륭한 그런 건축물로 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왕이 이제 정교회를 국가 종교로 선택하죠. 이슬람을 할 것이냐, 캐토릭을 할 것이냐, 정교회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부하로부터 조사한 것을 듣고 정교회를 국가 종교로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정교회의 아름다움, 또 아름다움의 매력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정교회 선교는 하나님을 아름다우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식, 예식 이런 걸 많이 강조하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예배를 아름답고 웅장하게 드림으로 이교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방법을 사용한 거죠. 당연히 아름답게 건축된 예배당을 구경하기 위해서 다가온 원주민들에게 선교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 거고,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전교의 선교 역사는 아름다운 성전 건축과 천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내부 장식과 장엄한 예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선교 방법을 선택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 많이 결여가 됐고, 무엇보다도 복음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많이 결여된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교회의 선교적 특징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선교 초기부터 선교지 언어를 존중해서 배우고 예배드리는데 사용했다고 하는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복음은 현지어로 선포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찬미하는데도 현지어로 사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정교회가 선택했던 현지 언어, 이 특징이었었죠. 그래서 정교회 선교사들은 이런 견해는 이제 오순절 사건에 대한 정교회의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죠.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으로서 바벨탑에서 인류 연호를 혼잡해 하신 것처럼 오순절 방언의 기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다 자기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언어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어떤 측면을 가지고 처음부터 선교적 접근을 하게 되죠. 혼잡되고 흩어진 여러 민족들을 구속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뜻이 바로 오순절 방언 사건으로 나타난 걸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순절 방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이제 하나의 교회를 만들게 되고 신앙 공동체가 되고 선교 공동체가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교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개신교적인 어떤 방언 사건과는 분명히 다른 신학이죠. 아무튼 이 정교회는 민족의 방언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축복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성서 해석에서도 현지어를 중요시하고 토착 언어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현지어와 또 현지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그 분야에 있어서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 전승과 이제 선교인데 정교회가 말하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정교회가 정통으로 여기는 전승을 전하는 거예요. 정교회가 말하는 선교, 정교회 선교는 뭐냐? 정교회가 정통으로 여기는 전승을 전하는 것이 정교회 선교다. 그러니까 정교회 정통과 정통의 전승이죠. 즉 역사적이며 나누어지지 않는 거룩한 캐톨릭과 보편적 정교회의 순전하고도 거룩한 가르침을 전하고 또 성경과 거룩한 전승에 기초한 기독교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죠. 성경, 거룩한 전승. 그런데 거룩한 전승에 더 초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고대 에큐메니칼 공회의 결정의 무함을 확인하는 거고 확증하는 거고 또 그리스도 공동체의 7개 성례전의 신비를 실천으로 더 강조하는 거죠. 정교회의 풍요로운 영성과 해지키즘의 경험과 정교회 신학과 신비와 치유가 신성화를 전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선교적 전승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성화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 거죠. 정교회 이러한 선교의 정의는 역사적이며 나누어지지 않는 거룩한 전승, 즉 고대 에큐메니칼 공회 그리고 교회의 풍요로운 영성과 해지키즘의 경험 이런 용어들이 말해주듯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탁월성보다는 정교회 전승, 정교회 전승이죠. 전승의 우수성과 탁월성의 확신이 정교회 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자, 어떻게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는데 분명히 다른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선교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방법론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지만은 방법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복음의 본질이죠. 복음의 본질이 더 중요하고 복음 속에 있는 십자가와 복음 속에 있는 부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즉 성령의 도구가 되는 선교가 성경적 선교인데 그렇지 않고 이쪽은 보면은 인간들이 결정한 의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의지와 또 어떤 전통에 더 무게를 두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 그 전승 속에 있는 이콘 숭배를 더 강조를 많이 하죠. 물론 이콘 숭배는 고대 에큐메니칼 공회를 비롯한 7개 고대 에큐메니칼 공회 결정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콘도 나온 건데 이것에 대한 무함에 대한 확신을 신학화하는 거죠. 이콘을 신학화하는 거고 신앙화하는 거죠. 말씀보다는 성령의 어떤 역사보다는 이콘에 더 무게를 둔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선교를 비교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관찰해 보면 표면적이라고는 모두 선교라고 하는 말을 다 사용해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선교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캐톨릭이라고 로마 캐톨릭이라고 이렇게 재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선교의 내용면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용어면은 같지만은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도 가르치지만은 교회 전승을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현지인들에게 로마 교양에게 충성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황 무엇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 선교사들이 선교 현지에서도 오랫동안 라틴어 미사를 드려왔던 거죠. 현지어로 기독교 문서를 번역한다 할지라도 번역하는 순서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우 성경보다는 미사 경본과 전례서 그리고 교리문답서를 먼저 번역해요. 성경을 먼저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문답서, 전례서 이런 것들을 먼저 번역해서 이것을 가리키는 쪽으로 선교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선교 내용적인 측면에서 로마 캐톨릭의 가치관이 분명히 나타나는 겁니다.
동방종교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현지 언어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배워서 현지 언어로 선교하는 그런 장점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보다는 에큐메니칼 공유의 7개 결정사항을 더 중요시 가리키고 지키게 하는데 선교의 에너지를 쏟고 있다. 정교회도 성경의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캐톨릭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과 선교 사역의 실제에서는 성경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정교회 전승과 교리를 가르치는데 대부분 시간을 사용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선교할 때 성경을 현지 언어로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캐리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가서 인도에 가고 방글라데시에 가서 성경을 계속 30개 종족으로 번역하고 성경을 번역하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언더우라든지 아펜셀라든지 제일 먼저 와서 한국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수정이는 또 일본에서 하고, 중국에서는 로스에서 번역하고. 그러니까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온 거죠, 이미. 개신교 선교는 내부적으로 교파와 선교 단체에 따른 다양한 성격 해석과 통일된 조직이 없다고 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연계성으로 인한 어떤 단점도 있죠.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조직의 단점이고, 그러나 본질, 복음의 단점은 아니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성경 해석이 좀 다른 건 있습니다만은, 연합과 협의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개혁교회보다는 정교회와 캐톨릭이 당연히 연합 쪽에서는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정교회는 1054년 대분열을 경험하기 전까지 5개 총대주교들이 협의회적 사귐을 통한 교회와 교리와 선교 정책을 이룬 역사를 성경과 같이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히 1054년 로마 총대주교가 분리 독립을 선언한 이후에도 정교회 나머지 4개 총대주교와 계속해서 합의하고 협의해서 일치운동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일치운동을 하는 겁니다. 교회와 교리와 선교정책의 일치를 추구하면서 교회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동에서도 나타났고, 또 인도에서도 나타났고, 유럽에서도 나타났고, 동서양 관계없이 이런 현상은 계속 나타나죠. 정교회 협의회적 사귐의 실체 밑에는 삼위일체 신학이 있습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삼위이면서 사랑의 순환 안에서 하나를 이루듯이 이 땅의 교회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양식을 본받아서 일치를 이루어가야 한다 하는, 즉 삼위일체를 이들이 어떤 연합에 두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같은 하나님의 그 본체, 여기 복음의 어떤 초점보다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학을 어떤 연합과 협의 쪽으로 이렇게 재해석하면서 그쪽으로 이들은 제도화하는 거죠. 그래서 곧 협의회적 사귐이 종교라고 한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양을 꼭지점으로 해서 교회와 직제의 단일성을 계속 고집해왔죠. 동방정교회는 처음부터 각 교회들의 협의적 사귐을 통하여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의 사명과 과제를 성취해 나온 전통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인해 동방교회는 누구보다도 삼위일체론의 관점에서 현대 교회 일치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합니다. 그 하나가 이제 WCC 헌장의 기독론적 고백의 삼위일체론을 바꾸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실입니다. 1948년도 암스테르담 WCC 교회 교리 헌장의 첫 문장인 세계교회 협의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교회 공동체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했는데 이것이 이제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선교의 협의체를 글로 인도를 한 거죠. 1961년 뉴델리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방교회가 그런 제안을 하죠. 그런 제안에 따라서 보완을 합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곧 한 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부름받은 사명을 공동으로 완수하는 교회들의 공동체다. 당연한 거죠. 아주 당연한. 만약 이것이 없었다고 하면은 동방종교를 기독교에 포함시킬 수가 없죠. 캐톨릭도 포함시킬 수가 없죠. 다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로마와 그리스입니다. 로마와 그리스는 유럽에 속해 있어요. 바로 그냥 바다 하나 사이에 로마와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400년 이상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문화, 또 헬라어를 갖고 있는 이 헬레니즘 문화가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 전체의 어떤 흐름이 됐는데 이제 로마가 들어서면서 로마는 바로 이 헬라 문화를 등에 업고 정치적 세력을 확장해 나가죠. 이때에 이제 세계 인구가 약 2억 5천이었었고 로마 통치권에 있는 인구가 1억 정도 돼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이제 복음이 나온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때 등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세계적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선교적 목적으로 흩트게 되죠. 그래서 흩음받은 교회들이 바로 안디옥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바울과 실라와 다시 아시아 쪽으로 이제 복음의 확정이 이루어져 가는 상황 속에서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순교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 이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수도를 지금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비잔틴 문화, 콘스탄티노플 문화, 물론 이제 비잔틴 문화로 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실질적으로 이쪽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로마 교회, 로마 교양청에 그대로 있으니까 로마 교회는 그대로 남고 바로 이제 이쪽 로마로 봤을 때는 동방이죠. 물론 그리스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로마로 뜬 동방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있는 이제 이집트죠.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또 이스탄불이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예루살렘이라든지 크게 네 대형 교구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교리 논쟁에 의해서 서로 갈라지면서 이쪽을 바로 동쪽에 있는 교회다. 동방 정교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 로마는 그대로 로마 캐톨릭을 가지고 로마 캐톨릭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가 바로 실질적으로 동방교회의 어떤 수장적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교회는 동방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로 나누게 되는데 이제 한참 후에 이스탄불이 이슬람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이 되면서 다시 이제 세계의 어떤 주도권이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동방정교회는 러시아 정교회가 주로 이끄는 걸 볼 수가 있고 물론 그 전에 그리스도 정교회도 이제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정교회별로 많은 부흥운동이 있어서 그들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나름대로 선교적 역할을 감당했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강론만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세계 어디든지 가면 교회가 있고 동방 교회가 있고 또 캐톨릭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서 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지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인식하고 또 판단하고 선교적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했던 적어도 기본적인 것, 이런 역사적 배경과 교리와 어디에 강조점을 두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 본질이 우선이냐, 방법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잘 확인하면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